제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은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부터는 이렇게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이야기하는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그렇지 모르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녀 없는 부모는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 계시지 않는 자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다 소천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렇다면 꼭 우리가 성경에서 육신의 부모한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5장 전체를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빛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같이 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6장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꼭 우리가 부모를 가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도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너무 과하게 이게 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나 우리 요한 1세 가보면은 이 자녀들아 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듣는 요한 1세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7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낳은 자녀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도 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된 자,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자녀로 낳았지만은 지금 그 자녀로서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예배나 교회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 다시 낳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녀들아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전혀 그걸 듣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갖다가 놓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첫째,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복종은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벌을 가하는 대신에 우리가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은 벌을 받는 대신에 뭘 받나요? 잘 몰라요? 잔소리를 받아요. 맞나요? 계속되는 잔소리를 받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을 하면은 잔소리를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에베소 교회랑 골로새 교회랑 동시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 같아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내가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고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한다고요?
부모께 순종하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입장이 부모 입장이 아닙니다. 자녀 입장이에요. 부모 입장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내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내한테 순종해줬잖아, 이것 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은 자녀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아비나 어미나 부모가 되었지만은 자녀들아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자녀가 돼야 돼요. 그건 무슨 자녀? 물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부터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부모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주께 기뻐한다, 주님이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골로새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다 같이요. 6장 1절입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혹자는 이걸 가지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안 믿는데 뭘 또 우리 부모한테 순종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듣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 부모님 말씀을 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 순종의 크기를 포함하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다 어버이다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저 여러분을 낳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순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데 말씀이요, 순종하라만 해놨으면 되는데 나의 제자, 나를 따르려면은 자식이고 부모고 버려라, 이렇게 기록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한테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모든 것을 버려라. 그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고 지금 있는 그까지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켰는데, 계명은 다 지켰는데, 그렇다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일부만 아니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 좀 더 많이 했으면 따를 텐데 그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고 근심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까 누가복음 나왔던 말은 나를 쫓는 자는 다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 우리 베드로가 버린 게 뭐예요? 검을 버리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여러분 부모 관계, 가족 관계 좋아야 돼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가족끼리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의 목적지가 이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이 가족이나 부모를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못 간다면은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간다면 그게 돈이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뭐든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지고 가고 싶어요. 아내도 잘 사랑하면서 천국 가고, 돈도 잘 지키면서 천국 가고, 부모도 말씀도 잘 들으면서 천국 가고,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면서 천국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 주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와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무엇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란 말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런데 무엇하고? 교회의 지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왜 여러분의 이치나 말씀이 안 맞냐면은,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은 시간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요? 공부에다가. 그런데 성경은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시간을 어디 투자해야 돼요? 돈 버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왜 못 드리느냐? 그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하고 예배는 나중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옳으느냐, 이게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것이 옳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 누구께?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은 너 절대 어디를 가든지 예배 경홀히 하지 마라.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라.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객지로 보내고 멀리 보내고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당부한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먹고 건강해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가 돼야 돼. 그러면서 첫 번째는 순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는 누구한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종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계명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이 사도가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돌판이 있어요. 이것을 돌비 아니면 돌에 새긴 10계명 그렇게 얘기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첫 계명,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계명. 그래서 이게 첫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계명에는 무슨 약속이 있느냐? 그게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 잘 안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 영생 보장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고 원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누가 명령한 건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고 거기서 오래 살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장수뿐만 아니고 그 나라가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저 여러분은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복종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순종은 조금 내려와서 뭐 사랑이든지 뭐든지 말씀을 들을 때 철이 나든지 이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고, 세 번째 공경은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종되고 순종되는데 공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중간에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더 공경해요? 자녀를 더 사랑해요?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안 해도,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든지 여러분 뭐가 생기면은 이걸 부모께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녀께 먼저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뭐 나눠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맛이 있다든지 귀한 게 있으면요, 먹는 것이 있으면 집에 아버지가 가져 들어오면은 자녀들을 부릅니다. 아내도 빼놓고, 야 이거 절대 조용히 먹어. 할아버지 할머니 듣는데 조용히 먹어. 또 이게 또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그러는 것처럼 저를, 그렇죠. 여러분 볼 때는 아무도 안 그러는 것 같이 볼 줄 모르나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요, 나와봐요. 나와봐. 키워봐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나이가 있으니까 일단 좋은 거 생기면은 일단 우리가 먼저 먹고 남으면 자녀를 주자라고 하는 모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맞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나는 부모가 안 계신데요.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 저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소천하시고. 그러니까 누구를 공경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을 낫게 한 사람, 거듭나게 한 사람 공경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당연히 부모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죠? 공경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 좋아요. 괜찮아요.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은 첫째 계명은 뭐가 된다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걸 지키면은 잘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것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는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조금 섬뜩 안 해요? 공경 반대쪽 말은 회방인데, 만약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얼마나 회방했는지 회개하시고, 뿐만이 아니고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르반 이 말은요, 내가 서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요, 지금 한 최소한 작게 가져 있어도 한 10만 불에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 부모한테 좀 효도를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 애들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고르반, 그러면 요거는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나 이거 벌써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 가지고 부모한테 공양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좋은 거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설교에 남는 말이 고르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그거 책망하느냐? 12절에 지 아비나 엄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고르반 하면서 많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율법을 모르고 계명을 모르니까 고르반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한테 아무리 해준 게 없어도 여러분을 낳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 같으면은 맞아요, 부모가 내한테 뭘 해줬는지로 따질 수 있으나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을 가게 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천국 가게 낳아주신 분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니? 나는 고아가 돼가지고 한 평생을 저주 속에 살았다. 여러분, 저주 속에 사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은 부모님이 어떻게든 버렸던 어떻게 했던 여러분을 낳아줬다면은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경은요, 지금 말하는 이 율법이나 계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복종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런 복종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 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배고플까 봐 입에 들어가는 것, 야, 나는 꽁치 대가리 좋아한다. 그럼 우리 어머님은 꽁치 대가리 좋아하니까 몸은 우리가 다 먹고 이 대가리만 주면 어머니 좋아하니까 대가리 잔뜩 남겨놨다가 줬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언제 그걸 아느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보면 안다고요. 여러분이 키워보면 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옳다라고 하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은 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것을 여러분이 커서 자녀를 낳지 않더라도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는 것은 육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는 것이고, 경험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은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 부모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나이 든 사람, 교회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은요, 먼저 우선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옛 계명, 첫 계명 때문에 공경하는 것하고 새 계명, 우리 예수님이 준 계명 때문에 사랑해서 공경하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느 부모든지, 누구의 부모든지
공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면요, 뭐 공경할 부모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옮긴 교회는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보지 못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그래서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마지막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오늘 제목이 자녀들한테 아비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할까 싶어서 첫 번째 이제 자녀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노염을 내지 말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한테 양육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양육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자녀들은 첫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양육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잊어버려 가지고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게 뭔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들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나가서 밥 먹을 때 오늘 세 가지 서로 한번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순종하고 뭐 공경은 알겠는데 제일 여러분들 하기 싫은 게 뭐냐? 양육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분명히 외워서 오늘 식사를 나누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육은 뭐로 양육을 받아라 그러느냐? 이때부터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은 뭐로 양육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오늘도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했으니까 너 공경해라, 그게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왜 여기서 노여움이 생기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항상 살기 때문에 부모님을 다 알아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순종 안 하면서 어찌 내보고 내가 그래 만만하나, 속으로 그러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 만만하나 그러고, 공경해야지, 아버지 생일인데 뭐 그러면은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 아버지 헌금 하나도 안 하더만은 뭐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더만 자기만 공경받으려고 한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은 여러분 못하면서 자꾸만 말씀만 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냐. 그러니까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뿐만 아니고 신명기 21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까 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은요,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당연히 패역한 아들이 그 아버지 말 어머니 말 듣겠어요?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책한다는 거예요. 징계도 주고 책망도 하고,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뿐만 아니고 신명기 27장, 여러분 아멘 하는데 신명기 27장 16절에는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본인은 안 하고 너 이런 말씀 있는 거 모르지? 그러고 너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놈아. 그런데 내가 봐줘가지고 지금 장로들한테 안 데리고 간 거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듣는 자녀가 아버지 내가 진짜 폐역한데 동네 장로들한테 안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부모는 그래요. 이놈이 아무리 폐역해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나요? 그런데 그걸 말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계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게 뭐냐? 만약에 부모 된 자라면은, 복음으로 낳았다면은, 여러분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고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지만은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부모 말 잘 들었는데, 나는 자식들한테 교육 잘 시켰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냐면은, 아비들아, 그냥 나는 아비가 아니고 부인인데 남편 없는 과부인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모 된 자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건 내가 주님이 하나님 맞아요. 계명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새 계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 계명을 가지고 겁박주고 이렇게 공갈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많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계명이나 율법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여러분 그걸 복종할지는 모르나, 여러분이 예수께 올 수는, 예수께 오기는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요 양육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로요? 편지로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를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보내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이 말씀에 벗어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 시킨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가 주의 말씀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늘나라 영생을 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을 시킬 것인가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길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녀들은 절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지,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가나 예수를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되죠. 그럼 누가 보장을 못하느냐? 저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인가? 그 교회가 복음이 바른 것인가? 지금 여러분도 만약에 그걸 판별할 능력이 된다면 그 교회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자녀가 가야 될 학교가 얼만큼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보면 거기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는 학교, 내 자녀가 가는 학교가, 내가 자녀가 가는 취직 자리가 얼만큼 크고 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보내놓으면 결국은 그게 누구 자녀가 되느냐? 그 병원의 자녀, 그 학교의 자녀, 그 세상의 자녀, 그 지역의 자녀가 되지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 터전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나는 이 딸을 잘 훈련시켜서 나라가 좋아하고 정치가 좋아하는 대로 보냈다 생각하면 괜찮은데, 저 여러분 섭섭한 거예요. 그만큼 키워놔가지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어디 안에서?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요약하면 결정적으로 첫 번째는 순종하셔야 돼요. 이 순종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느냐? 거꾸로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양육을 잘 받으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순종이 되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제너레이션 세대가 하나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은 뭐 영어 한다고 청년 예배를 드리러 가고 물론 말이 잘 안 통하면 거기 가면은 그 말이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나온 이 세대들요, 한국말로 설교해도 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끼고도 들어요. 그래 나중 되면 벗어요. 여러분 무엇이 통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럼 뭐 말만 통하면 됩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순종과 공경과 양육에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여러분 잘 나와 있죠.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돼 있는데 그 바로 앞절에 두 절을 붙여야 되는 이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16절만 자꾸 읽어가지고 뭐 말씀 하나님 말씀할지 모르나 15절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지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은 디모데는 무슨 성경을 알았냐면은 그 할머니부터 구약 성경을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면은 구약 성경부터 많이 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다윗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다 여러분들이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늘 나왔는 순종하고 공경하고 바르게 양육하는데 뭐로 양육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방향이 어디냐? 영생이고 믿음이고 천국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눌린단 말이에요. 뭐에 눌려요?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그러면은 자꾸 거기서 여러분을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자유함을 드리러 갑니다. 어디서? 율법이 계속 요구하는 율법의 법에서 자유함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여러분 순종을 안 했는데요, 공경을 안 했는데요, 예수의 말씀으로 양육을 못 받았는데요, 일단 그거는 과정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죄가 정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 육신은 약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쉽게 풀면 이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복종해라, 공경해라, 순종해라, 네 자식들보다 엄마 아버지한테 먼저 갖다 주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의 육신에게? 우리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에게 죄를 정한 거예요. 우리가 안 지켜지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은 더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남은 생선 머리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몸을 주고 자기가 생선 머리를 먹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생선 몸을 먹고 꼬리 부분은 아들 주고 머리는 어머니 드리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4절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데요, 율법을 지켜서 이거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저 여러분들 계속 요구하는 걸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느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그게 오늘 계속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는, 오늘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순종하고 공경하고 양육받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이게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공경해라, 계속해서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부모님이 저 여러분을 안 내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살아났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감명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짜증만 나고 남 하는 것만 보이고, 뭐 쟤는 뭐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 여러분이 이쁘게 보여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왜냐면은 저 영혼도 지금은 저렇게 해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